정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욕심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오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과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큰 가르침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간절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회개하며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온전히 흐트러짐 없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을 갖춘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자정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회개와 나눔과 긍휼과 감사를 갖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관을 통한 사역이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세운 계획들 소홀해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씨를 뿌리는 계절이 오니 묵은 마음을 털어버리고 내가 먼저 관심과 기도로 무난하며 돌아볼수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성장해가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더욱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역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에서도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진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소망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봉사의 수고로 한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그 형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두 가지 권고 말씀드리면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혹 1부 예배 자리가 넉넉하니까 3부 예배 때 보니까 보통 이제 10시 한 50분쯤 되니까 벌써 본당의 자리가 꼭 꽉 차게 됩니다. 본당의 자리가 차게 되면 지하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지하에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광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시면서도 보시겠지만 거리에 벚꽃들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봄이 되게 되면 벌써 옷차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때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주일 동안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흘리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순종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구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심은 모든 것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겠사오니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할 때에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부제목으로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심히 고민이 되고 슬픈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무리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가르쳐 주신 것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의 기도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에게 있어서 훗날,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했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훗날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이 34절의 말씀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힘들다, 내가 고민이 많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속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 내가 고민이 많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심히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나와 함께 있어 다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시는 동안에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전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 맞이한 마지막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외롭고 힘든 밤이었고 슬픈 밤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 그 사인을 받고는 나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러 간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신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돈과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다를까요? 예수님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배반할 거야 가르쳐 주셨더니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힘주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 또한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을 공들여 일한 결과가 등에 칼을 꼽는 배반의 아픔이고, 함께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외로움이고, 공들여 일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허무함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피곤함과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합쳐서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될까요? 외롭고 슬픈 마음이 찾아올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있으나 전혀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까요? 내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퍼서 죽게 된 그런 심정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채워서 술이든 아니면 친구든 잠시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니면 그 슬픔을 잠깐 잊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그 슬픈 상황들을 이겨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 배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서 내가 이 상황을 한번 이겨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두운 일이 찾아왔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가룟 유다를 잡으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가득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들 때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자포자기한 채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런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될 때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잡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8명은 조금 멀리 있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시고 데려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 속이 아니다, 슬프다, 괴롭다, 고민이 많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니까 혹시나 기도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아니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서워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걸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왜요? 앞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두 번째 기도하는 그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타이밍 언제일까요? 잡히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히기 전에.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나를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마지막 행동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결박되어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기 전에 마지막 행동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이런 때가 올 수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기도하러 오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업이 무너지거나 계획한 일들이 무너져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박의 때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날이 오기 전에 기도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밤에 슬프고 괴롭고 배반하고 외롭고 주님의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런 밤에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 밤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미 예수님은 기도가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떨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럼 기도를 쌓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를 쌓아야 될 중요한 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밤이 찾아올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를 잡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잡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뒤에서 누가 뒷덜미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꽉 안아버리면, 꽉 잡아버리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 마지막 행동은 기도셨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코로나로 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준비한 만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잡히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를 더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도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시험이 올 것인데, 시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너 지금 잘 때냐? 네 앞에 시험이 있는데 네가 지금 자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기도해라.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잠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맞선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고 올 때에,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려 올 때에 그 시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있지 않았더니, 즉 기도하지 않았더니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었더니 계집종의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함으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길은 여러분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밤을 깨워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만큼 더 많이 예배하고 늦은 시간만큼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주일 새벽에,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예배하고 새벽마다 예배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금요일에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기도하게 될 때에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린 기도하고 있나요? 그럼 기도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마르게 되니까, 기도가 마르니까 믿음이 마르고 믿음이 마르니까 결국은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는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시험이 왔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그때가 더 중요한 위기 때예요. 코로나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겐 위기가 되네요. 네 번째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여러 봉우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감람 열매를 가지고 그걸 짜는 곳,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겟세마네 이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압축해서
짜낸 그 기름이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요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 그 글자를 세어보았더니 쉬운 5글자예요. 쉬운 5글자. 아빠 아버지여서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까지 쉬운 5글자예요. 그런데 이 쉬운 5글자를 꽉 짜내면, 기름 짜는 것처럼 꽉 짜내면 딱 한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그게 엑기스예요. 한 단어. 그게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압축해서 꽉 짜서 한 단어로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걸 꽉 짜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떤 단어? 한 단어입니다. 2글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순종이 나오죠. 순종. 예수님의 기도를 꽉 짰더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꽉 짰더니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리시고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순종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질문할 때 기도하지 않을 걸 뻔히 아시는데 왜 이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잠들어 있을 것 뻔히 아는데 왜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을까요? 잠들 것 뻔히 아시는데, 몰라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지금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세상적인 성공만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함께 있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초청하시는데 기도할 생각은 않고 잠들어 버려 있는,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깨달을지 못할지라도 훗날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제자들을,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겟세마네 자리까지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제자들을 지금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들이 잠들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일까요?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 방법이 십자가일까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탄은 결박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게 다 깔끔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에, 그 믿음에 화답해야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말 한마디에 아니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거잖아요. 마귀 하나 뺏어가서 마귀 하나 심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지라도,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지하고 악하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에 이 제자들이 훗날 그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될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주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럼으로써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십자가를 졌대요. 사랑을 알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 참 야속하잖아요. 밉잖아요. 근데 미운 야속한 그 제자들을 또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중에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을 거야.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야. 너희들도 잡힐 때가 올 거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얼굴을 봐라.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사람들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봐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을 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잡히기 전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자유를 빼앗기기 전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떨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히기 전에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실망을 주고 배반을 하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함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오니 인생의 밤을 맞이한 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잡히기 전에, 자유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